봉사팀은 가서 음식을 해주고 또 도우미팀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빈대떡 팀 할 수 없잖아요. 가서 전하는 팀이에요. 아멘. 그래서 목장에서 보니까 막 많이 가셨더라고요. 12명 간 목장도 있고. 여러분 깊은 또 섬김에 또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원주민 우리는 주로 알버타주는 크리족들인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티니키라는 뜻이에요. 티니키 그러면 크리 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티니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선교 현장에 부으셨어요. 오늘 다 나눌 순 없고 차차 시간 되는 대로 조금씩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사실은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제가 목회자 관점에서 보면 또 잘못 들으면 오해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 달 전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미리 준비해 놓은 말씀이에요. 혹시 오해하시고 목사님이 뭔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그리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데 기도 중에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네가 진짜 제대로 나를 믿고 지금 불평을 하는 건가? 그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와요.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지금 기도하는 거냐? 네가 제대로 한번 나를 믿어보긴 했냐? 그러면서 뭐가 안 된다고 그렇게 불평이 많은가? 이런 책망 같은 게 제 가슴 속에 딱 여운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죠? 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신앙을 돌이켜 볼 때에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았어요.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기는 하나 지금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있나? 이제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제가 늘 하는 게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일단 가정일 또 미리 준비해 놔야 되고 가정을 떠나 있으니까 또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는 선교 가기 바로 직전에 잔디를 꼭 깎아야 돼요. 아니면 옆집에서 혼나니까. 근데 제가 꼭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 오일을 꼭 교체해요. 적어도 한 2주 전, 여유 있으면 한 달 전에 교체를 해요. 왜냐하면 원주민 선교지 전체를 돌고 오면 5,000km가 항상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갈고 갔다 오면 엔진 오일을 갈 때가 딱 맞아요. 올해도 보니까 엔진 오일을 이제 200km가 오버됐어요. 5,000km에서. 그래서 엔진 오일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엔진 오일을 가는 이제 카 센터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싹 그 라인업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잽싸게 오더니 제 앞으로 싹 차를 몰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기분은 좀 언짢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할머니예요. 백인 할머니. 그래서 좀 얄밉긴 했는데 할머니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뭐 엔진 오일 느려봤자 20분 안에 끝나니까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샤타가 내려가고 전 밖에서 넥스트 타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샤타가 아시겠지만 투명하기 때문에 안에서 뭘 하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기다리고 있는데 20분이 지났는데도
뭐 차가 엔진 오일 교체를 안 끝내는 거예요. 30분을 끝내도 안 끝내요. 40분을 지나도 안 끝내요. 느낌이 이상해. 아니 왜 다른 때보다 이렇게 2배 이상 걸릴까? 그리고 안을 이렇게 주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봤어요. 그랬더니 메카닉이 적자예요. 제가 봤을 땐. 뒤에 차들이 많아요. 지금 제 뒤에도 하나가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 초보자야. 그래가지고는 엔진 오일을 가는데 내가 딱 보니까 엉망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엔진 오일을 갈면 본네트를 열고, 그쵸? 엔진 오일 뚜껑 열고, 그리고 오일 빼고 넣고, 그 다음에 타이어 뭐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얼렁얼렁 하면 20분도 안 걸리고 금방 끝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본네트를 열고 뭐를 자꾸 끄집어내요, 밖으로. 막 끄집어내, 밖으로. 뭘 저렇게 끄집어내는지 모르겠는데 막 끄집어내요. 그러더니 또 밑으로 지하로 가는데 지하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지하에서 이만한 판넬 같은 거를 또 밑바닥에서 뜯어서 바퀴 앞쪽으로 밖에다가 꺼집어내는데 이상해. 이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지금 엔진 오일을 가려고 온 게 아닌가. 분명히 여기는 엔진 오일 서비스 라인인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시간이 지났어요. 뒤에 있는 차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빵빵거리고 화가 나더니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저도 기다렸어요. 이왕 다음 넥스트니까 나는 좀 더 기다리면 그 다음 나니까 나는 괜찮은데 뒤에 사람들은 좀 힘들겠다 싶었어요. 그랬는데 1시간 30분이 지났어요. 결국은 1시간 30분 만에 그 차가 이제 빠지고 제 차 엔진 오일 가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2시간 반 엔진 오일 가는데 시간을 소용했어요. 저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가야 되나. 뒷차들 다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게 짜증내고. 근데 저도 한번 시험을 테스트를 해봤죠. 제 자신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나. 결국은 갈고 나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이 헤맸는가. 제 차를 엔진 오일을 또 가는데 본네트를 열더니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그게 뭐냐면 엔진 커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가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기다렸어요. 1시간 걸렸어요. 엔진 오일을 다 갈고 그리고 이제 본네트를 닫으려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막 땀이 비 오듯 하고 막 그냥 뭐 얼굴이 시뻘겋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제 엔진 커버 떼어냈던 거를 이 사람이 안 끼고 본네트를 닫아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엔진 오일을 제대로 갈긴 한 건가 저 사람이? 이거 선교 도중에 이거 착 서버리는 거 아닌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탑을 시키고 얘기했어요. 아니 이거 엔진 커버 이거 왜 떼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왜 여기다 다시 안 끼워놓냐니까 쏘리 하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정신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조립을 했는데 조립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거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얼른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조립했어요. 은혜로 다행히 선교지를 다 돌고 왔어요. 5,000km 넘게 뛰었는데 엔진 오일 교환할 때가 됐는데 괜찮아요. 지금 갈등이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거의 10년 동안 단골로 갔던 집이에요. 이걸 다시 거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친구가 거기 또 있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느냐면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잘 모르더라고. 제가 볼 때 엔진 오일 가는 건 너무 심플한 일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배우긴 배워서 이거를 해요. 지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쉬운 거를.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원래 스타일이 그런지 어떻게 보면 흉내는 내고 뭐는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제가 이 엔진 오일을 교체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와 같지는 않는가? 나는 이와 같이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설퍼, 건성이야. 흉내를 내는데 문제가 많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한 부부가 등장해요. 그런 한 부부가. 그게 누구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고 사도들 앞에 두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죠.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고 이게 답니다. 속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거짓말을 했죠. 이게 사실은 죽을 죄인지 아닌지 논란이 많아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다고 했어. 근데 사실이 온전히 한 게 아니죠.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그 현장에서 이 부부는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5장으로의 본문이지만 4장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4장을 한번 여시죠. 자, 사도행전 4장. 자, 뒷부분으로 가시면 32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자가 자기 걸 내놓고, 그렇죠? 서로 더 가진 자가 그걸 내놓고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가 되니까 그거를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서로 그것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이유가 뭐래요? 34절 시작.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면 뭐가 눈에 보여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네,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보여요. 불쌍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긍휼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판 것을 가져다가 나눠줬다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고서 필요한 대로 그것을 가져다 쓰도록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죠. 저는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나눔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은 실현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왜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있습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까? 왜 어린 아이들이,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이 하루에도 이 시간에도 똑딱하면 6명씩 죽습니까? 그거는 이게 소유욕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음식을 사실은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음식을, 우리의 기도는 다 뭐예요? 뭘 먹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다 뭡니까 요즘? 살 빼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살 빼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에 좋은 거 먹느라고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만 가져도 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왜 그것이 실현되지 않죠? 어려운 얘기죠. 욕심이, 죄가 들어간 다음에 욕심이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막 나누어주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이 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사실 아나니아와 저는 개인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큰 시험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요셉, 바나바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재산을 공동체에 내놓고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죠. 구브로에서 났다 그랬어요. 사이프러스에 오늘날. 나중에 사울과 바나바는 조카 마가 때문에 다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터키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죠. 이 구브로예요. 왜? 자기가 난 곳으로 간 거예요. 사이프로 복음을 전하러, 사이프러스로. 자, 이 바나바가 여기에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이라. 카운셀러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공동체 안에 위로를 전해주었던, 어떻게 보면 참 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5장으로 넘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근데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아내도 알더라. 그리고는 그 뒤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4장에는 공동체의 나눔이 있었고, 그리고 바나바의 헌신에 어떻게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팔기는 팔았어. 하기는 했어. 아마 왜 팔았을까?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아마 분위기 때문에 팔았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왜 팔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기 싫어서. 그렇죠. 복음을 전해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정말 영혼이 불쌍해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네가 해? 나도 한다. 교회들도 그러더라고. 이민교회는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너희 교회가 하는데 우리 교회가 못해? 이게 그렇죠? 왜 당신 교회가 하는데 우리 교회가 못해? 막 지기 싫어가지고 막 경쟁적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눈치가 보여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을 수도 있어요. 재산을 팔아 눈치 보여서. 다 하는 분위기인데 안 하면 이상하게 눈치가 보여.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뭐 헌금 생활이나 믿음 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하세요. 아멘. 눈치 보여가지고 막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비비 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어서 한 것 같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긴 믿어. 우리가 헌신을 해도 헌신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하는 사람보다 나아. 그죠?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갔다 오신 분 같아. 제가 안 가고 다들 힘이 없으셔. 저만 지금 힘이 있고 뭐 어쩔 수 없는 분위기 같아요. 제가 막 오늘 말씀하고 딱 맞아서 좋아요. 자, 여러분 하지 않는 건 아니야. 해. 그쵸? 뭣도 하고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그쵸? 땡큐야.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흉내만 냈다는 거죠.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안 한 것은 아닌데,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건성으로 한다는 거예요.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유심히 봤어요. 우리 성도분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시나. 예, 어떤 분은 찬양을 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그쵸? 간절하게 찬양을 해도 그렇고 참 마음을 다해서.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한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태산을 넘어가도 그러면 어때야 돼? 찬양을 해도 힘이 있어야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참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찬양을 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주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들어주시지 말라면 주님 뜻대로 하소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이게 제대로 좀 한번 제대로 한번 할 수는 없는가? 좀 열정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이 설교 제목에 보면 Let's believe in properly 이렇게 했어요. properly라는 게 뭐냐면 제대로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온전하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딱 듣고서요,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야,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제대로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 기도도 하는 동 마는 동, 예배를 드리는 동 마는 동, 교회에서 헌신하는데도 그냥 뭐 흉내만 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안 다니는 게 아니야. 다니긴 다녀. 그런데 모든 게 다 이게 제대로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요즘 이렇게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시끄러운 하나의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CCM 가수 얘기예요. 뭐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요. 마라나타. 누구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누구예요? 제 입으로는 얘기 안 할게요. 이분께서 요즘 뭐 잘 아시겠지만 일반 방송에 나가서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쵸? 모르세요? 하고 계세요. 그분이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그 열린음악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히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분께서 이제 불후의 명곡을 또 나가시고, 요즘은 또 무슨 복면가왕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 아주 시끄러. 아니 CCM 가수가 왜 일반 가수들이 하는 노래 거기에 경연대회에 나가느냐.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분께서 이 복면가왕에 나가갖고 지금 이거 뭐 7연패인지 하여튼 8연패인지를 달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소양의 이 소프라노가 3옥타브를 그냥 넘나들잖아요. 막 그냥 자유롭게. 막 사람들은 소리를 꽥꽥 지르잖아. 그걸 넘나면. 근데 소양은 부드럽게 넘어가요. 대단한 실력가인 것은 분명한데 천만 논문장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얼마나 소양은 도대체 나가서 어떤 노래를 하는가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이야,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평가단도 그렇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들 입을 다물질 못해. 고음이 올라갈 때는 막 소름이 돋는다고 막 이러고 막 경합을 벌이는데 이 소양을 꺾어보려고, 이 CCM 가수거든요.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을 하는 사람인데
일반 음악을 했던 가수들이 화가 난 거예요. CCM 가수가 저 수준 낮은 CCM이 어떻게 와가지고 지금 이 가요계를 이렇게 휘젓고 있나 해가지고 경합을 벌이는데 거기에 뭐 방송국에서 다 짜고 쳤겠지만 한 적수가 될 만한 사람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막 하는데, 와, 제가 그거 보고 소양 잘한다 이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서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뭘 충격을 받았냐면, 가수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뻔한데 가수들이 삶도 그렇고, 근데 가수가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노래를 준비해갖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야, 진짜 그 혼을 담아 부르더라고.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막 울고 웃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를 제가 딱 보면서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야, 내가 이거 목회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너무너무 어설프다. 흉내만 내고 있구나 내가. 예?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데도 저 사람들이 혼을 담아 저렇게 부르는데도, 예? 사람들이 저렇게 막 난리가 나는데, 감동이 넘치는데, 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게 너무 흉내만 내고 있는 거 아니야?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제가. 예. 그래서 뭐 여러분은 은혜로우셔가지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서 회개하고 그러시고 찬양 부르다가 회개하시지만, 저는 정직한 고백이 뭐냐면, 저는 이 복면가왕 보고 회개했어요. 복면가왕 보고 회개했다고. 야, 이거 대단하구나. 예. 그래가지고 좀 저기 한 날 힘들고 그런 날, 아휴, 막 나도 지금 쓰러질 지경이다. 이거 성교 이거 한다고 막 탈진될 것 같고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한번 봐요. 다시 보면, 아,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예? 여러분, 그 가수들도 립싱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립싱크, 립 서비스 아니에요? 가수의 세계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삶도 잘 멋있게 사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로 그렇진 않잖아요. 연예인들이라는 게.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그 한 곡에 혼을 담아 부를 때,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담고 진심으로, properly,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맨날 끌려가고 막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어서, 혹은 뭐 저 사람 하는데 나라고 못하나 지기 싫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한테 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칭찬받고 싶었고, 너가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나도 한다. 그랬는데도 어떻게 돼요? 이게 온전하게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야,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참 섬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를 감춰갖고 샥 하고는 이름만 내는 거예요. 이름만 내는 거예요. 이름만 내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했긴 했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온전히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믿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임하지 않죠? 여러분,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냥 건성으로 하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을 자꾸 바라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바빠. 이민생활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빠요. 이번에 뭐 청년들도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청년들도 보니까 놀고 막 그런 애는 없더라고요. 그냥 시간 쪼개가지고 공부하고 일하고 막 나름대로 뭐 하는 게,
할 일도 많아요. 그 나이에 또 연애도 해야지. 그쵸? 얼마나 바쁘겠어요, 걔네들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도 다 회비 내고 이렇게 애들이 100여 명이 와서 2주일 동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지그들이 가가지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아요. 저는 솔직하게, 솔직하게 도전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성도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문 열고 저녁에 문 닫고 두 내외간이 교대로 또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종업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바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제일 바쁜 분들은 은퇴하신 분들이요. 나는 은퇴하면 안 바쁘신 줄 알았는데 우리 은퇴하신 분들 스케줄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하여튼 보면 뭐하고 아주 FM이에요. 아주 FM. 30분 1시간 늦으면 벌써 막 급하셔. 다 바쁘다고. 여러분 다 바빠요. 근데 인생이 그렇더라고. 그렇게 바쁘다가 어느 날 죽더라고요. 안 바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뭘 하다가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막 인생을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어떻게 돼요? 끝나더라고요. 안 바쁜 인생이 없더라고. 진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돈 벌고 안정되면, 내가 바쁜 거 다 지나면, 애 키워놓고 나면, 내가 공부 끝내고 나면,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다 그래요. 다 그래. 근데 그럴 날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더라고. 아무도 없어. 뭐 좀 해보면 다 힘들어. 다 바쁘고. 성도들의 삶이 바빠요. 이민자의 삶이 바빠요. 학생들도 바쁘고 애들도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노인분들도 바쁘고 안 바쁜 사람이 없어.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다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죽더라고 그냥.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뭐 하다 왔니? 글쎄, 정신없이 뭔가를 하고 바쁘다가 막 바쁘고 다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올 텐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지 않겠어요?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건성 신앙인. 흉내만 내다 건성 안 하는 건 아닌데 하긴 하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여러분, 제가 이민 와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잖아요. 하여튼 나이 먹고 가가지고 대학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뭐 교단이 달라가지고 밴쿠버 스쿨 오브 티올로지 거기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했잖아요. 제가 5년 했어요. 5년.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하라 그러면 죽을 것 같아. 그때 무슨 정신에 했는지 하여튼 했어요. 비행기 타고 다닌 거 5년 동안 거기다 비행기 회사에다 준 돈만 해도 진짜 대단해요. 갔는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제가 그래도 신학교 나오고 대학원 2개나 나오고 이랬는데 한국에 가면 전부 다 공부하는 사람이 다 내 또래거든요. 내가 내 또래에 맞춰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이 BSD 가가지고 대학원에 딱 가봤는데 학생은 6명, 7명 그래 한 코스에. 근데 앉아보면 내가 제일 영가이야. 그럼 다 얘기해 그분들이. 아이고 영 패스터가 왔네, 영가이가 왔네. 그래요? 영은 아닌데. 근데 그분들이 나이를 보니까 전부 다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이분이 아주 똑똑하시더라고. 발언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뭐 아주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다 좋은데, 나중에 이제 교제를 해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모교의 엘더래요. 장로님이래. 장로님이 여기 오셨네. 이분이 늦게 신학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목회하려고 오셨나 보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자기 직업이 UBC 교수요. 뭐 사이언스 그쪽에 어떤 무슨 교수인데 왜 여기서 신학대학원 와서 공부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신학교 대학 교수하고 막 공부하고 애들 키우고 막 이러고 지금도 엘더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공부하는 이유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엘더로서 마지막 인생 나이는 들었지만 잘 교회를 섬기려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섬기려고 공부를 한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신학교는 누구만 가요? 목회할 사람, 선교할 사람만 가잖아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나. 이렇게 보니까 여기 바이블 칼리지가 무지 많아요. 에드먼턴에도 보면 바이블 칼리지가 몇 개 있어요. 모든 도시 다 있어요. 바이블 칼리지 혹은 바이블 인스티튜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저희 아내도 이제 영어도 배울 겸 그래서 바이블 이제 인스티튜션 한번 다녀. 그래서 1년을 다녔는데 거기에 온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애들이요. 근데 아줌마가 가갖고 이제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파마한 아줌마가 앉아 있으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사람들. 아니 거기 애들이 바이블 칼리지 온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그랬더니 전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애들이래. 그럼 걔네들이 목회하려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온 아이들이 대부분 왜 오느냐?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오는데 바이블 칼리지를 와요. 제가 거기서 이게 한국하고 다른 거구나 알았어요. 바이블 칼리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는 거더라고요, 애들이. 그거 졸업하고 뭐 일을 하고 그 관련 계통에서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유니버시티 가고 다른 거 하더라고요. 근데 왜 거기를 가느냐?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여러분 그 황혼기에 있는 사람이 배워서 뭐 합니까? UBC 교수가. 그냥 하면 되지 엘도도. 왜 그 애들이 시간이 진짜 1초가 금 같은 그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니버시티를 가야 될 나이에 걔네들이 바이블 칼리지를 들어가고 부모가 그거를 알면서도 왜 그거를 그냥 놔둡니까? 우리 같았으면 큰일 나죠. 야 믿더라도 너 미쳤구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야 너 지금 공부해야지. 나중에 네가 해갖고 여유 있으면 그때 바이블 해라. 이렇게 할 텐데 부모들이 그걸 알면서도 바이블 칼리지 1년짜리를 애들 공부시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한국 기독교하고 서양 기독교하고 차이구나. 우리는 막 뭘 하는 것 같고 복잡하고 요란하고 막 대단한 것 같고 영성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뚜껑 열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다 흉내내고 대충 건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확 일어나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은데도 그 기본이 돼 있더라고요. 베이직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주신 분이 우리 제이킴 선교사님이에요. 뭐 간증도 들으시고 또 말씀도 들었지만 뭐 느끼는 바가 없으셨나요? 저는 아주 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지금 65세시거든요. 55세에 교회 안수 집사님 하시다가 원래 공대 출신이거든요. 우리 달라스에 공대 나오시고 외국 회사에서 시니어 엔지니어로 오랫동안 있다가 안수 집사님 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우스웨스턴 MD부를 했어요. MD부를 그것도 MD부가 신학에 가장 어떻게 보면 오래 걸리는 코스거든요. 진짜 빨리빨리 해야 3년 걸리는 코스예요. 잘하는 사람이. 보통은 한 5년 걸려요. 근데 이 55세 이 안수 집사님이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신학을 당신이 해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안수 집사님을 미면서 시니어 엔지니어링 있다가 신학을 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면 안 돼. 시간을 못 내. 그래서 퇴직을 하신 거예요. 사표 내고 그리고 뭘 했느냐? 가게를 열었어요. 무슨 가게를 여셨느냐 물어봤더니 도넛 가게를 여셨더라고요. 도넛 가게를 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도넛 가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에 문 열어놓고 학교 가. 그리고 와가지고 저녁에 서빙하고 하다가 문 닫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55세에 MD부 늙은 신학생 안수 집사님.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내가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싶다. 이 마음 때문에 앞의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모양을 근데 안 해. 저는 바쁘고 힘들고 뭐 어렵고 힘들고 다 있어요.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교회를 내가 정말 다니기로 결단을 하시고 이왕의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여기 앉아 있다면, 엉덩이 붙여 앉아 있다면, 딴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고 예배도 대충 건성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저도 한국에서 담임 목회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개척교회 같은 교회 왔는데 처음에 아이고 이거 내가 이런 줄 모르고 와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거기서 딱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붙든 게 있어요. 그래, 네가 한국에 있으면 성도들 섬김받고. 근데 진짜 한번 여기서 밑바닥부터 애들 코 닦아가면서 이삿짐 날라주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섬겨봐라. 내가 한번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했는데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목회가 힘 안 든 건 아니에요. 태산이야. 그쵸? 막 태산이야. 어렵고 힘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재미가 있어요. 전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합니다. 지난 13년간 목회가 참 재밌었어요. 선교하는 거 막 사람들 힘들지 않느냐 그러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만 재밌는 것 같아, 분위기가.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이기에 앞서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신자예요. 여러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재밌어요. 믿으십니까? 신이 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흉내내고 막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시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 목회, 선교하다가 주님 앞에 나는 서고 싶다. 이 간절한 열망이, 그리고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닌데 혹시 분위기 때문에 지기 싫어서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어서 흉내만 내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제대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제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그날 내가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